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레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델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몬 나라라. 모세가 시온에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브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헬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헬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 분배를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따라 법칙을 따라 땅을 분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 분배에 어떤 규칙이, 법칙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땅을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토지라는 것은 정복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싸운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땅을 다 주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다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에게 모든 가족수를 따라 그렇게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세요. 불공평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은사도 주시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 조금만 되돌아보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동등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다 죄인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할 때 가족을 따라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공헌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에 따라
가족에 따라 기업을 분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단 동쪽의 기업의 분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즉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에 레위 지파에게 분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14절부터 34절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은 두 지파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과 그리고 레위 지파를 비교하고 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청하여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어찌 보면 포기했다. 눈앞에 있지만 들어가지 않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신앙의 땅이에요. 믿음의 땅이에요. 그저 먹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 것, 자기 욕심에 따라 가나안 동편에 머물려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은 강대국의 타겟이 되어 늘 전쟁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서 지파와 같은 그런 족속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배고픔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 장자의 축복을 버린 예서의 모습과도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위해 이 세상의 복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을 위해 영적인 축복을 버린다. 영적인 복을 헌시책처럼 버린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 대신에 누가 기업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땅이 없지만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이 되는지.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가져도 부족한 것이 이 세상의 욕심이에요. 물질을 가져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은혜 받아 복을 받는다. 그러면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원하기는 레위 지파에게 임한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축복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레위 지파와 같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쓰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사용할 줄 알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세상이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복으로 이 세상의 기업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듣는,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래서 레위 족속이 받았던 그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제 동편, 이스라엘 동편에 속한 두 지파 반과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비교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좋은 것을 따라, 세상에 좋은 것을,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지파인데, 하나님 그 지파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기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할 복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니 그 복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런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